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얼굴이 너무 많이 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맞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졸업식과 또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10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 가족들, 그리고 또 현지 교수들, 그리고 또 직원들, 학생들 이렇게 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목적도 또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했던, 일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두기고,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옛날에는 이 편지를 전달할 방법이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기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집배원들이 편지를 넣어주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고 또 편지를 왜 썼는지 또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전해주고 또 그들을 진짜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기고의 책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정을 다 알아야 바로 전해줄 수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 또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기고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자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도자를 사랑하면, 내가 지도자를 사랑하면 지도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랑은 참 희한한 겁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되겠지요. 그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봐라. 그러면 온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 방문단은 6명이었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당 우리들이 정성껏 선물을 한 상자씩, 한 보따리씩 만들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멸치도 집어넣고 밑반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갔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의 그 규정이 한 사람이 가방 2개를 가져가는데 23kg 이하 되는 가방 2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짐을 다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막상 우리 6명이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은 몇 개밖에 안 돼서 2-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갖다 주고 싶은데 또 어떤 성문교회 어떤 장로님은 멸치를 10박스인지 가져왔는데도 넣을 데가 없어서 가방이 없어서 다 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드렸더니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한국 음식으로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씩 드렸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그런 풍성한 대접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신한 선교사님은 저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를 했습니다.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우간다에 가신 지가 23년이 됐고 또 특별히 김 선교사님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하고 참 안내를 잘하고 여러 번 또 관광지나 모든 곳을 다 알기 때문에 안내를 잘했습니다. 이회숙 선교사님은 저희들의 식사 문제를 책임을 지고 담당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간다에 다녀왔는데 우간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마신디라고 하는 교회 주일 낮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지금 이 춤추고 있는 장면인데 동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는 제가 찍어온 동영상이 있는데 얼마나 춤을 추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지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평균이 3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3시간 드린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3시간 예배를 하나도 짜증내는 사람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하면 이 나라는 이 체질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잘 춥니다. 하여튼 음악만 나오면 모든 음악 다 따라서 하고 춤을 추는데 부끄러워하는 거 없습니다. 아주 얼마나 멋있는 그 찬양 단원들 잘 추는지 몰라요. 그 다음 여기는 정금열매 학교 그 골든벨이 그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학교를 설립했던 성문교회에서 파송한 안정숙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정말 그 학교에서 유명한 학교,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학교로 만든 다음에 이분이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거기에다가 기념 비석을 세우는데 저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그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여기는 저 뒤에 배경을 보면은 그 제3 캠퍼스 꽈타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12만 평이 제3 캠퍼스입니다. 거기에는 열대 밀림이 있습니다. 정글이 그 뒤에 보입니다. 물도 흐릅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제3 캠퍼스의 넓은 잔디밭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3 캠퍼스의 그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1 캠퍼스입니다. 1캠퍼스에 멀리 그 여자 기숙사가 보입니다. 앞에 멋진 장로님이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 옆에 그 1캠퍼스 안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몬테소리 유치원. 이게 우간다에서 알아주는 12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학교를 개교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백동석 장로님하고 이동혜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모습. 학교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2 캠퍼스. 지금 현재 학교를 이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카탈레 학교에 옛날 땅 주인이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땅을 강제로 막 점령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는 그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금 우리 캠퍼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군인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교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비가 온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텐트입니다. 여기에 저 뒤편에 지금 흙을 쌓아놓고 있는 그게 제2 캠퍼스의 본관 건물 무려 길이가 60m던가요? 그리고 가로 넓이가 20m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졸업생들 졸업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저 학교 모습.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우간다 최고의 그 관광지인 엘리자베스 파크.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다녀갔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자베스 파크라고 짓고 여기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사파리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뭐 각종 짐승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각도에서 엘리자베스 파크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김신한 선교사님이 은바라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면은 그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캄팔라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제2의 도시 은바라라에서 그 집을 졌는데 이번에 700평 대지 위에 140평 연금평 140평의 선교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선교센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선교센터 안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유예숙 사모님이 아이들 성경 읽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한 달에 한 권씩 발간을 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성교관을 가까이에서 찍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찍어봤습니다. 숙소, 성교관에 6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이 호텔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정문에서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건 뭐냐면 적도선입니다. 예, 지구에는 남반부와 북반부가 있는데 그 중간 가장 더운 지역이 적도인데, 이 적도, 여기 보면 N, 노스, 적은 북쪽, 북반구고, S는 남반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 보면은 다리 한쪽, 이쪽 걸쳐서 저쪽 걸치면 북반부와 남반부를 다, 걸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식사하는 시간. 이번에 우간다에 가가지고 우리들 때문에 망고가 작살이 났습니다. 우간다의 망고가 동인할 정도로 망고를 많이 먹고 왔습니다. 싸면서도 참 맛이 좋습니다. 예, 식사 시간입니다. 여기는 아까 엘리자베스 파크의 그 숙소, 호텔 정원입니다. 예, 여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있는 옆을 이제 관광하는 거, 차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물소들이 물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마 같아요. 보니까 하마 맞지요? 예, 이런 짐승들. 그 다음에 거기에 아리랑 중국 음식점, 중화요리집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거기 있는 현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여기 아주 고급 중국 음식점인데 대접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남녀가 같이 따로 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앉아서 했습니다. 네, 아까 똑같이 그 유치원 이동혁 선교사님과 사모님, 예, 계속 넘기시고 여기도 그 학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데, 예, 그 다음,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접니다. 예, 그 졸업식 날 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 중에 한 분은 김성광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색소폰 잘 불기로 유명합니다. 색소폰 못 갖고 가가지고 하모니카를 또 가져오셨어. 하모니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부르고 졸업식 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위선양도 하고 왔습니다. 예. 졸업식 장면이죠. 예, 졸업식에 그 수료증, 졸업증을 받기 위해서 나온 그 여학생들, 또, 예, 계속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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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탄자니아하고 우간다의 국경지대가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산비탈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학생들이 한 280명이 되는데, 절반이 그 신발이 없이 학교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날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2번만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갔기 때문에 점심 때 고구마도 삶아주고, 뭐 아주 고기도 좀 삶아주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 장로님들, 교실입니다. 그 학교 교실, 예. 칠판이 참 허름하죠, 그죠? 예. 예, 화장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다음, 예, 계속 넘기세요. 예, 이게 저 빅토리아 호수를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 이 강 주변에
짐승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 물 먹으러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뭐 없는 짐승이 없습니다. 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 호수. 배 속에서 지나갑니다. 그 초등학교, 산비탈 초등학교에서, 은혜샘 초등학교죠. 거기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학교입니다. 졸업식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총장입니다. 총장 따져보니까 우리 대학교, 총신대학교 그 6년 후배입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총신대학만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우간다에 오셨는 총장이 학교 학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졸업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뭐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졸업식장에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멋있는 사진들이 엄청 많은데 미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찍은 거에다가 이제 다른 분 찍은 거 몇 가지를 보탰는데 사실 자기를 막 못 찍어가지고 저의 찍은 건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니까 우간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지요. 그래서 그 두기고는 아까 설교하다가 이제 사진 때문에 조금 끊겼는데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 방문단들이 이구동성으로 아까 그 레인보 몬테소리 유치원 그 이동혜 선교사님이 12년 전에 그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이 학교가 12년 만에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름 있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유치원이 3개 반이 있고요. 3학년이 있고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옛날에 건물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이 학교는 우간다에서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교과서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교과서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책을 만들었어요.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유치원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 유치원 교재가
인기가 있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유치원 교재가 되어서 여러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다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물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종처럼 일하는 거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완전 복종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처럼 우리들도 우리 신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로,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두기고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신환 선교사님은 은바라라에 선교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선교관을 건립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또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하고 기도도 해서 은혜 받도록 시사시설까지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선교관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보내는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사정을 알게 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서로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5월 28일 날 점심시간에 아리랑 중화요리 집에서 그 가족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둥근 원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이 너무 커지고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역이 없으니 한국에 있는 온 나라 선교회 소속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좀 많이 우간다에 좀 보내달라. RTC에 선교사들을 좀 보내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간곡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떼강도의 침입으로 인해서 구타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두 선교사님도 그곳에 오셨습니다. 떼강도 10명이 한밤중에 선교사들의 숙소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은 완전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강도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간다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나와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한국 온 나라 교회들이, 선교의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매월 500만 원씩 20년이 뭡니까? 한 30년 가까이 몇백만 원씩 계속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해왔는데
좀 더 많은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탄자니아 국경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방문했습니다. 은혜의 샘 초등학교입니다. 신발 얘기를 했는데 절반 학생들이 신발 없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 먹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그래도 뭐 괜찮게 먹이려고 하면은 한 끼에 한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280명이 잘 먹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사주면은 그 학생들이 그 염소 한 마리를 학교에 갔다 와서 키우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 후에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고 또 그 염소가 젖을 짜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한 학생의 학비가 다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모든 학비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리고 염소를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염소가 커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후원자에게 보내주면 후원자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보낸 그 염소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우리 교단에서도 알아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분은 아주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염소 12마리가 벌써 토요일 어저께 12마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물탱크가 지어졌긴 한데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못 고치고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후원자가 들어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데 저는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칠판을 보고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는 뭐 다 낡아가지고 다 떨어져 없어지고 그 위에 이 일부분만 그 칠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자 쓰고 또 지우고 몇 자 쓰고 그리고 뭐 돈도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일 낮에는 마신디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춤추는 모습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은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출신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땅이 있었는데 그 우간다 개혁신학교 땅인데 그 몇천 평을 그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땅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지붕을 쳐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붕을 쳐다보니까 지붕에 여러 곳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이 교회가 샌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게 됐습니다. 한 2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염소 한 마리 7만 원인데 감동되시는 분 계시면은 염소도 좀 하시고요. 그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네시모와 함께 바울 사도가 보낸 사람이 두기고와 함께 보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입니다.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온 곳이 로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와 이 도망온 오네시모가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전도를 해서
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 집에서 왔냐면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성도의 집의 종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옛날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하게 되고 신자가 됐다. 이제 내가 이번에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겠는데 너가 그를 용서해 주라.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동역자로 받아주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 이러면서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이렇게 편지한 곳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또 받아줘야 됩니다. 무슨 일을 범했더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다양하지만 다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간다에 갔더니 고난당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교 왔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형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강도 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두려워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사모님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돈을 갖다가 찾아서 다 주고 그러면서 더 필요하냐? 또 줄까? 찾아와서 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목사님은 지금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모님은 담대하게 더 찾아와서 줄까? 이랬더니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자동차까지 몰고 갔어요. 나중에 경찰이 잡았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애들이 강도로 변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벌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참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땅이 바로 이 제2 캠퍼스 카탈레 근방에 바로 근방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살아요.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고 이 지역을 떠나버리면은 강도들이 그 학교를 점령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떠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잘 알죠? 바울사도 제1차 선교여행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따라왔다가 선교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겁이 나고 힘이 드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바울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생질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바울사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죽기 전에 이 마가가 회개하고 바울사도를 돕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받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은 바로 유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1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할례파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학교, 우간다 학교가 아까 캠퍼스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1캠퍼스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제2캠퍼스에는 지금 신학과와 유아교육과와 음악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학대학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이제 본관 건물만 지으면 그 학교 교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4만 평이 됩니다. 1캠퍼스는 2만 6천 평, 2캠퍼스는 4만 평, 그리고 제3캠퍼스는 12만 평입니다. 앞으로 종합대학 같은 혹은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6명의 그 방문단이 갔는데 성격들이 다 다르고 또 재능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재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축사만 하고 왔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 유머도 많으시고 이런. 그래서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찬양도 부르고 또 아리랑도 부르고 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영상 제작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상찬 장로님, 신현호 장로님, 백동석 장로님은 다 개성과 은사가 다릅니다. 이번에 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6번에 6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의 특징이 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애써서 기도하는 자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 참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번에 기도로 세운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골든베리 스쿨, 여기에 성문교에서 파송한 안정숙 선교사님 학교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그 학교에 수백 명이 지금 초등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학교가 실력이 좋은 학교냐면 우간다에는 이 학생들 학력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1등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프로테지가 그 학교에 9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그 1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의 90%니까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상위 학교 중에서도 순위가 매겨지는데 상위 1%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학교가 바로 이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암이 걸려서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려서 고칠 데가 없어서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성문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성문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황정식 목사님 저보고 온 나라 선교회 이사장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 장례 설교를 성문교회에서 할 때에 그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이라는 설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동생이 거기에 와서 있는데 저를 반가워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 기억난다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설교 제목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로 세운 놀라운 학교였습니다. 7번째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의사는 뭘 건강하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은 의사도 있어야 된다. 병원도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 사람 대마입니다. 대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다른 사람은 뭐 신실하다, 사랑스럽다, 사랑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대마는 나중에 믿음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신통하게 이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역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번에 갔는데 참 안타까운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 목사님과 함께 우간다에 선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우간다에 왔는데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선교도 해보지도 않고 선교지에 와서 탐방하러 정탐하러 왔다가 목사님, 남편 목사님 잃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사모님 같이 들어왔는데 대전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겠죠. 아홉 번째 사람은 눈바입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여신도 눈바입니다. 이 눈바는 그의 집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만든 거예요. 목장으로 개방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도 개방해야 된다.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은 가정 개방하는 걸 참 꺼려합니다. 가정교회 목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자기 가정 개방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도 개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좀 빨리 개방하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야 됩니다. 16절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 편지 읽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기 운동을 이회숙 사모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교관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관 예배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런데 감동받은 어떤 목사님이 아주 $100를 딱 내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성경 한 권 값이 1,000원. 한 권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책값이 1,000원이라. 10,000원 내면 10권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좋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집보 17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직분은 받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직분 이행을 안 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직분 받은 거 좀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주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간다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김신환 선교사님을 23년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23년 동안 끊임없이 한 달에 160만 원씩 계속 선교하고 그 외에도 자녀 교육비, 그 외에도 필요할 때 후원하고 또 이반다 목장에서 이런 후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23년 동안 해놨더니
야, 이번에 가서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또 갔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구나. 열매를 거두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간다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